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나팔 하나씩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는 환란이 임하게 되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종말 시대인 7년 환란, 전사년 반중에 등장할 환란의 세력들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면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또 살고 있는 시대인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서 대지진, 대형 산불, 이러한 자연재해, 기후재앙, 자원고갈, 기근, 기아, 테러전쟁 등이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고조되고 있는 위기는 이를 해결할 인류의 영웅을 인류의 영웅을 구하게 되고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나 세계 평화를 위한 한일의 언약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실인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는 크나큰 화를 당하게 되죠. 나팔 소리를 듣고 병박과 대비하지 못하면 평화왕이라는 위장의 계략에 빠져서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경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나팔에 나타난 불붙는 큰 산은 열불, 곧 열국 강력한 영맹체로 형성될 적그리스도 제국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제국은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몰아주죠. 그리고 셋째 나팔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제국을 옹호할 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음료를 통해 사탄의 악한 사상의 숙물을 먹고 음행을 합니다. 이어 넷째 나팔에는 많은 교회들이 배교에 빠져서 전 세계적인 영적 암흑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이 있은 후에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곡소리가 큰 소리로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새 나팔은 화로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5째 나팔을 첫째와 여섯째 나팔을 둘째와 7째 나팔을 셋째와로 구분하는 것은 환란식에 내릴 핵심적인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째 나팔 불 때 임하게 되는 첫째 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첫째 화는 황충이 화입니다. 장차 종말시대인 7년 환란 중 전사년반에서 역으로 5번 동안 우리 교회가 당할 환란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들로 인하여서 첫째화를 겪게 될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 가운데도 황충이로 상징된 악령들이 들어가서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황충이와는 교회에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충이 때 핍박으로 쭉종이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미련한 처녀로 비유된 자들 같이 갈팡질팡하다가 7년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인 후사년간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시대 마지막 환란인 첫째와 황충이화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이질 못합니다. 이 같은 핍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스름의 시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죠.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경영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죠.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도 넉넉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이기고 가정에서도 이기고 기업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좋은 팔자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저러면 참 좋겠다. 있어요? 저도 그런 분 봤어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와요. 1,000만 원 벌어오면 괜찮게 살잖아요. 나는 1,000만 원이 뭔지 잘 만져보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은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뭐 이화여대, 서울대 이런 데를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뭐가 힘든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는 게 힘들어. 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수가 뭔데 이러지. 근데 그분은 얼굴 닦는 거, 세안하는 게 힘들어. 여러분들 세안하는 게 힘들게 살래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살래요? 어떡할래요? 누구나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이 없다고 두 가지가 다 좋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을 하든 시험은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겠구나, 이런 말씀을 배웠으니까 더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째와 기간을 5달 동안으로 제한했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박해가 가장 혹심할 때를 이기면 독수리 큰 날개에 얹혀 하나님 준비하신 장막의 예비처럼 우리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54년 반 동안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에도 적의 통치에도 받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청합전교회 공동체가 겪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히 이기고 주 다시 오심의 영광에 참여하고 반드시 최상의 상인 면류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또한 그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상을 받아도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지 않으면 세상의 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세대인 7년 한란 전 4년만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후 3년만이 시작될 때 발발될 전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둘째를 공부할 때 등장한 붉은 말 탐자가 받은 큰 칼, 큰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이 큰 전쟁이 6째 나팔을 받은 둘째 화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이유는 핵전쟁이기 때문이죠. 이 핵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벌어질 사건이라는 데는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종말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핵전쟁에 대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핵전쟁이 발발할 장소예요. 그래서 핵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들이 벌이는 최종적인 전쟁이기에 제3차 세계대전,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전쟁에 동원된 군사수가 16절 말씀 보니까 2만만이다. 이것은 2억을 가리키는 고대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이 병력은 엄청나죠. 오늘도 세계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주요 군사대국 병력을 총 수를 합계해도 1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신학에 거두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이것은 세계대전입니다. 한 패가 있어서 뭉치면 또 그 나라 편에서 여러 나라가 뭉치고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가 뭉쳐서 동원하니까 2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내신 이상근 박사님도 2만만 즉 2억, 이 거대한 군력의 동원은 세계대전을 연상케 한다. 종말적 대전쟁에서 거대한 군대가 동원되고 또 막대한 인명이 희생될 것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핵전쟁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핵무기는 가장 강력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과 사용될 무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혹심경이 있다. 이 같은 표현은 현대전에 참가하는 모든 병사들이 지참하고 있는 특수 장비나 제복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병대가 탄 말들의 머리는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마병대가 탄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북한 지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때 열병식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도 있고 큰 미사일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아마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형태를 사자와 같다, 그렇게 아마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말들의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무기 특징 중 하나가 미사일 후미에도 장착된 감지기,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란 핵폭발 위력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새 재앙, 이 무기가 터지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근 박사님은 이 세 재앙에 대해서 말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을 통해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장차 일어날 세계 전쟁에서 현대 무기등이 등장하고 그것으로 대량 살육될 것으로 가리킨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핵무기는 실험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됨으로써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살상력이 입증됐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에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이 두 원자폭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쟁에 쓰인 핵무기들이었습니다. 원폭에 투하된 직후 사망자만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 이것도 원폭이 투하된 직후 사망, 폭심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죽은 거예요. 학계에서는 그동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한 직간접 사망과 후대에 걸쳐 후발성 방사능 후임까지 포함 약 70여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탄 2개를 떨어뜨렸는데 7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요? 재앙이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재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핵무기 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핵폭발은 세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열선, 폭풍, 방사능이에요. 핵폭발 에너지가 50%가 폭풍이에요. 다 압사가 당하는 거예요. 건물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요. 35%는 열선으로 섭씨 수백만 도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아예 그런데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죽은 사람은 아예 행운하라고 그랬어요. 왜 죽은 사람 행운하냐면요, 나머지 15%가 방사성인데 살아남은 사람은 암 같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심지어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끔찍한 고통을 남겨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종래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는 재래형 전쟁과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핵폭발 세 가지 효과, 열선, 폭풍, 방사성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불과 연기, 유황, 이 세 재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핵전쟁 이후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서 식량난의 극심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셋째를 공부할 때 등장한 건말탄자의 대재난과 기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9개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13,150개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죠. 1986년 미국과 소련이 가장 냉전 최고조로 대립했을 때 당시에는 6만 5천 개 핵탄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해서는 두 나라가 군축을 통해 가지고 수천 개 탄두를 해체하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4,310개, 미국이 3,750개, 8,060개로 과거 최대 수치에서 8분의 1로 낮아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핵무기를 갖는 나라가 점점 많아져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핵 보유국가의 비축량, 핵무기, 핵탄두를 점점 더 많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도 표면적으로 탄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성능은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이나 지구상 전체에서 모든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제3, 4세계대전 발발한 핵전쟁이라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죽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핵전쟁의 파괴력은 중대합니다.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 시험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1만 300개를 했으니까요. 북한은 6번 정도 했죠. 그런데도 난리가 나잖아요. 미국이 한 1만 300개 정도 핵무기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1954년 캐슬브라고인데 이 핵폭탄은 무려 1억 4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인력사상 가장 최강이자 최악의 핵무기는 구소련이 1961년 실험한 차르 bom바인데 일시에 4억 6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거 하나가 터지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람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전면전으로 벌어지게 될 때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거 결국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핵전쟁에 대해서 이미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사용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공격이었죠. 종말의 핵전쟁은 양방 또는 다방으로 치러질 대전입니다. 우리가 둘째를 공부할 때 붉은 말 단자가 큰 칼, 큰 전쟁을 하는데 핵전쟁으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같이 핵무기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운반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상징하는 용어도 오늘 17절에 보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말들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무기로 공격할 걸 말하고 있죠. 그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일 것이라는 것도 그러한 예측에서 가능한 거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도 세계대전을 내다봅니다. 기뻐서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으로 앞으로 또 세계대전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부적인 전쟁은 전쟁같이 여기지도 않는 심리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은 전쟁도 아니다. 그만큼 전 세계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놀랄만 하는 것은 20세기에 벌써 1차, 2차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보면 계시록이 맞아간다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박윤선 박사님은 핵전쟁의 무시무시한 그 무시무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이 발발할 위기는 누가 오심이 가깝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핵전쟁이 있건 없건 그 사실 여부 그거 아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주 오심이 가까우라고 하는 징조라는 걸 경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자폭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2011년에 01번 대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피폭됐다는 거 아시죠? 거기 사람이 들어갔다가 피폭돼서 백혈병으로 죽고요. 그 재건하는 비용이 330조입니다. 후쿠시마보다 그 앞서 25년 전인 1986년 소련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그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냐면 사고 3개월 이내 사망자 31만 명, 6년 이내에 8,323명, 최대 2만 5천 명. 25년이 지난 후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파로 직간접 피해 사망자가 100만 명이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23개예요. 예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포항 지진에서 바로 45km의 경주 월성 원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13,150개 핵무기와 445개 원전이 파괴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인 거죠. 이것은 곧 지구가 황폐되는 기근으로 식량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중 후 4년 받는 짐승표 666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밤낮심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식량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 전쟁에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네 짐승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는 네 천사가 등장하고요. 또 네 바람이 등장하고 다니엘서 7장 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 네 바람을 네 천사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4대 열강이 있고 그 4대 열강을 지금은 잡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연월 일시에 천사가 유브라데강에 그 천사를 놔요. 네 바람을 놔요. 즉 4대 열강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에 벌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열강 간의 대전국 마지막 전쟁 핵전쟁 유브라 전쟁 제3차 대전 후 4년 반 시작돼.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서방 세력이 있고 러시아와 그의 추종 세력이 있고 북방 세력이죠. 이란과 중동 남방 세력이 있고 또 동방 세력인 중국이 있죠. 이렇게 종말의 4대 열강의 윤곽을 지금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미국이죠. 유럽연합과 함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할 것이고 거기서 핵전쟁에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유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세계 10위예요. 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게 했는 줄 알아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돈 많이 주신 거예요. 세계에서 선교사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 선교사님이 제일 많아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준 이유, 다른 것이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부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10대 강대국이고 그 외에 문화나 군사나 예술 이런 모든 걸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7위예요. 세계 7위. 그런데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있어요? 북한. 우리가 볼 때 북한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양탄 일성. 원자폭탄 갖고 있고 수소폭탄 갖고 있고 그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있고 이렇게 원자폭탄, 핵폭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하고 전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은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7위야.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한반도 절반을 알아가지고 그 아래 대한민국은 열심히 주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요. 북한의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전쟁에 무슨 전쟁을 했어요? 핵전쟁을 했죠. 핵전쟁을 뽑는데 북한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나라가 세계 10인데 우리나라 보고 강대국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핵무기가 없으니까 강대국이 아니에요. 강대국이 되려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아무도 손을 그 사람을 못 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잘못을 했잖아요. 나쁜 짓을 했잖아요. 막 민간인을 죽이잖아요. 막 부녀자들 나쁜 짓을 막 했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다른 서방에서 러시아를 공격이 안 해요. 왜 못해요? 러시아가 뭘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지금은 서로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데 마지막 때 뭐요? 이 천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네 바람을 탁 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들이 전쟁이 나는 것이 마지막 전쟁인데 지금은 뭐요? 그 전쟁의 모습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핵전쟁이 마지막 전쟁에 발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사람의 죄는 뭐예요? 쌓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이 만든 무기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를 수십 번 불태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들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 마지막 날에 모두 사용될 것이고 인류는 자신들이 만든 핵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로 자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핵전쟁,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둘째인 붉은 말 그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자해버리고 서로 죽이가 아니라 바로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누구 오심의 또 다른 징조다? 주 오심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은 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양을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핵전쟁에 참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런 끔찍한 전쟁에 내버려둘 이유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핵전쟁 발발 전 지금부터 종말시대인 7년 하나는 전사님화 동안 종말 사명자들에게 예언서를 통해서 진리로 무장되어서 이 전쟁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순수, 악한 세상,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황충이 악령이 들어간 성도들이 성도를 공격하고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소용없어.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은행의 포도주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믿어도 돼. 이렇게 배교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걸 물리치고 진리를 무장하는 사람만이 핵전쟁과 핵전쟁 승전한 짐승 통치기한 후사년 반 동안 지배받지 않고 예비처에서 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3차 세대는 오늘 강단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경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서 떠나면 재앙에 떨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 예수님한테 떨어지면 재앙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죠. 제3타세는 뭐예요? 살아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TV를 틀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나죠. 그러면 그 도시들이 다 파괴가 돼. 그뿐이에요. 민간 아무 죄 없는 그 민간인들을 손을 묶어가지고 손을 묶어서 구덩이 같은 데 집어던져서 거기서 다 사살해요. 그 러시아 남자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자들한테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그게 지옥이지.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고 마지막 때 신앙 떠나면 살아서 자기 돈으로 지옥을 보게 되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지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핵전쟁이 뭐 이렇다 그렇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런 전쟁 위기가 온다.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거죠. 우리 자꾸 진리서 떠나게 해요. 진리서 떠나면 재앙이 떨어진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요. 아직도 핵전쟁 등 종말의 하나님 내릴 재앙을 허구로 픽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 동과 목석 우선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으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핵전쟁에 남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핵전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자기 눈에 지옥을 봐도 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그걸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둘째와 여섯째 나팔인 핵전쟁 참화 속에서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완악한 자는 마지막까지 완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중보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고 작금의 징후를 보고 깨달아 거짓 평화, 사람 평화에 속지 말고 평화의 왕 예수만 따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서 떨어지면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둘째와 여섯째 나팔의 핵전쟁이 무시무시한 실상에서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사람은 안 믿는 자와 명목상 성도인 쭉쭉이들만 해당하는 것이죠. 깨어서 믿는 자 알목 성도들은 예비청의 인도 안 받고 예수 재림 때 공중수고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까지 절대로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서 이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와 여섯째 나팔이 발발의 핵전쟁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종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재림의 신앙에 대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계시록이 열리고 성경적인 종말론이 정립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에 총합연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산 필요한 영권과 일권과 문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요, 하나 읽어가시면서 눈을 뜨고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